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헤어지면서 하루살이에게 얘기하죠. 야, 오늘 재밌게 놀았어. 내일 만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살이가 놀래가지고 내일?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란 말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사는 많은 인생들이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진 않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1950년 12월에 장진호 전투에서 퇴각하는 미군의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미 해병대원이 시레이션, 그 얼어붙은 깡통을 먹으면서 멍하니 먼 산을 내다봤습니다. 사람의 몰골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꽁꽁 얼은 시레이션 깡통, 거기에 얼어있는 콩을 입에다가 어렵게 떼서 넣고는 그 콩이 녹기를 기다리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종군 기자였던 라이프지의 종군 기자 데이빗 던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뭔지요? 그 소원이 뭔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던 병사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병사가 입을 떼서 말합니다. 소원이요? 제게 소원 딱 하나입니다. 제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게 내일을 주세요. 이 전쟁통에 당장 가까이 있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동료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 나에게 소원이란 내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역식 가운데 한 사람인 성산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북소리 울며 죽음을 재촉하니 서산에 낙일이 걸렸도다. 황천엔 여관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묵고 갈꼬?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불쌍한 존재죠. 가야 될 내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절규하는 아내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절규합니다. 몸부림을 치죠. 여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어떻게 내가 살아? 그리고 절규합니다. 근데 임종의 순간 맞이하는 남편이 힘겹게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죽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당신도 죽어. 그러니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다음에 처참하게 죽음을 만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장래가 캄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예수님이 당했던 어려움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당할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엠마오로 향하게 됐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도중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 절망, 섭섭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날들을 잊어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면서 내내 예수님에 대한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뒤를 따라오다가 그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말을 끼어듭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의 모든 것들 풀어서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침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됐고 날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오늘 성경에 하면 25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30리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략 한 10km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지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대고 엠마오는 낮은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들의 삶의 자리가 절망과 좌절인과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들이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녁역이었고 그때까지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주님을 봐도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가려져 있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최초로 우주 비행을 했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를 다녀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선 타고 우주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유신론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더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더라.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유진 올든이라는 사람은 우주를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할렐루야.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상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어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유리 가가린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올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고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잔 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하고 와서 이런 말합니다. 저는 나중에 70세가 넘으면 다시 한번 미국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정말로 꿈같이 그의 나이 잔 그렌이 77살 때 1998년 10월 29일에 또다시 우주선을 타고 디스커버리호를 타고 우주를 갔다 왔어요. 똑같이 찬양하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눈이 어둡습니다.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말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사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페란사란 말은 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다.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반스라고 하는 의사는 전쟁 때 군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야전병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한 군의관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싣고 있습니다. 한 군의관이 피투성이가 된 병사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보다가 무심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밤만 잘 견디면 죽지는 않겠는데. 그리고 병사는 들것에 실려 갔어요. 그런데 그 군의관의 말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던 병사는 피투성이 가운데도 오늘 밤을 넘기면 죽지 않겠는데 그 말을 깊이 새겼어요. 그래, 힘들어도 오늘 밤만 좀 견뎌보자. 밤새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밤만 넘기면 죽지 않을 텐데. 오늘 밤 견뎠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의 치료 뒤에 그는 퇴원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 뒤의 부활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잠수함 하나가 부딪혀서 좌초가 됐습니다. 좌초가 됐지만 그 배 안에 아직 산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좌초가 됐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건져내지 않고는 구조대가 그 사실을 알고 특파가 돼서 그 잠수함을 찾았습니다. 잠수부 여러 사람이 내려가서 잠수함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잠수함에 사람이 살아있는가, 인기척이 있는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망치 소리, 당, 당, 당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그 소리를 기울였더니 모르스보입니다. 그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밖에 우리를 구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탕탕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들은 구조대원이 딱딱한 돌로 답신을 합니다. 우리는 밖에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구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렸습니다. 이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산소가 아마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구출했어요. 전부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왔을 때 그 잠수함에 남아있던 산소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겨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만난,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만난 인생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저들이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 향했습니다. 완전히 길이 달라졌어요. 절망으로 엠마오를 향하던 저들이 길을 바꿔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 저들이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에 대한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식어졌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어.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움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저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저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오늘 33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말씀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곧 그때는 언제일까요? 엠마오로 향해서 거의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 저녁 때입니다. 이제는 해가 어두울 때, 그런데 그때 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 향했어요. 밤길 가다가 어떤 일 만날지 몰라요. 강도를 만날지, 산짐승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저들은 절망의 자리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 만나면 인생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벤허라는 영화를 우리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벤허는 월레스라는 사람이 쓴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월레스라는 사람 원래 미군 육군의 장군 출신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 많아가지고 이제 장군 군대 생활을 끝내고 나서 작가로 전업을 했어요. 아주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분의 글에. 그 친구 가운데 밥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월레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글 쓰는 재주가 좋은데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볼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 가졌냐면 월레스는 얘기하기를 그래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내가 밝히는 글을 써야 되겠다. 그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야 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보죠. 날마다 성경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지죠.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음은 자음을 만나야 글자가 됩니다. 요리사가 칼을 만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지만 강도를 만나면 아주 큰 흉기가 됩니다. 커다란 바위가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되지만 아무런 사람 아닌 사람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천하장서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이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들릴라를 만나니 그 인생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바꿔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말이 달라졌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갔더니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3절에 말씀하죠. 그때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두 제자가 늦은 밤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백하죠.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던 말이 달라졌어요.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우리 입술이 달라져요. 세상에 것 자랑하던 입술이 달라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좌절의 길이요, 인생의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저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의심의 엠마오, 절망의 엠마오, 고통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새로운 소망의 예루살렘을 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넘치시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절망의 엠마오로, 고통의 엠마오로, 좌절의 엠마오로 내려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벗고 절망을 벗고 주님 만남으로 소망의 예루살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